고요한 겨울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공존하곤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방향을 비춰줄 지혜와 평안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영원한 빛으로 오신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화답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이 따뜻한 빛이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깊은 절망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이름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분은 기묘자여, 모사이십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펠로 번역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멋지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경이롭다, 초자연적이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존재와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신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사, 즉 가장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수많은 조언자와 참모를 곁에 둡니다.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은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증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상처받으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 불안해합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죽은 자에게 묻고 헛된 우상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만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한 기묘자여, 모사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은 비서도 대기 시간도 필요 없이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의 허무함에 대해,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분 안에서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지혜와 참된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계획이 있다 해도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묘한 상담자이신 그분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그분은 거친 풍랑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마술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하신 사건들입니다. 생명의 떡이라 선포하신 분만이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분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라 선언하신 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능력,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셋째,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마치 아버지와 같은 영원한 사랑과 돌봄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한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길가에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되심은 특히 완전한 용서에서 가장 깊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시편 103편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노래하며 미가서 7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로 그 깊은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에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 다툼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 깨어진 관계, 분열된 사회, 우리는 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2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길입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제도, 더 강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없음을 증명해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 이 관계의 깨어짐, 이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정한 평강의 근원이신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지적인 동의나 감상적인 감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그분 밖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엔지니어의 노트에 적힌 복잡한 공식이 실제 문제에 적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 무능이나 사회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병은 창조주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분의 능력을 거역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평강의 왕으로부터 멀어진 데 있다고 진단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우리를 가리켜 아버지가 바닷가에서의 멋진 휴가를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빗물 고인 흙탕물 속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노는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라는 드넓은 바다를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며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묘자여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불안이 평안으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모든 절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